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매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강의 8번째로 예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위협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됩니다. 위협, 아페일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향해서 막 이렇게 협박하고 으르고 그래서 두려움을 조장해내가지고 그 사람이 두려움에 이끌려 복종하게 만드는 그걸 위협이라고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제대제사장들,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앞으로 너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피부에 와닿도록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힘은 허세가 아니에요.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위협은 공갈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잡아서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 사르는 충분히 사도들, 성도들의 목숨까지도 해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17절에 이 위협하여에서 사용된 단어 아페일레오보다 4장 21절에 다시 위협하여 사용된 단어 프로스 아펠레오이라는 이 단어는 훨씬 더 강해지고 구체화된 위협을 말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경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어서 내가 너를 끝장을 내버리겠다. 그런 살떨리는 위협입니다. 그런 위협을 받은 후에 가까스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그 사실을 그대로 알립니다. 두 사람이 받을 때, 그 위협을 받을 때 느꼈던 그 억압, 그 눌림, 그리고 그 심적인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동료들에게 전달이 되었겠죠. 모든 동료들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립니다.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늘어나는 큰 기쁨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사회의 권력자들이 모두 적으로 돌아서고 그 사람들의 심판의 칼끝을 자신들을 향해 겨누기 시작했다는 이 현실은
그런 모든 기쁨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큰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들의 피부에 와 닿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위협이라는 이 단어가 그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이 느껴집니까? 위협을 받고 있는 이 힘없는 자들의 그 두려움이 느껴지나요? 권세자들의 협박에 성도들은 두려워 떨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쩔쩔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모든 성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아픈 병은 내가 앓는 병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빚은 내가 지고 있는 빚이에요. 남이 아프다는 말은 아무리 내가 동정심을 가지고 내가 똑같이 느낀다 해도 그 사람보다는 덜 느낍니다. 근데 내가 아파 보세요. 제일 아픈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겠구나라는 이 생각은 아마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핍박이 나에게 시작되는 이때부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입증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위협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는 이 긴박한 사건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걸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지켜볼 때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더 연합하고 더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걸 보면 저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였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겠죠. 자, 이 위협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바뀝니까? 놀랍게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천국의 모습과 일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이 지상에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이에요. 완전한 교회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들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맺힌 거구나.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들의 어떤 계획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런 공동체를 디자인하거나 그거 만들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을 받고 부활의 주를 온전하게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기도하며 나갔을 때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와 같이 위기 때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협에 눌릴 때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쉬어라. 살아있다면, 내 영이 살아있다면 밖에서 어떤 위협이 가해질 때, 눌리고 압력을 받을 때 그 숨이 어디로 열리는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영의 창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그 압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들어오는 압력은 내 안에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분산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모든 압력은 내 안에서 그냥 터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하늘로 분산되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창문이 닫혀 있다면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우리의 멘탈을 강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위급한 때를 위해서 미리 창문을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1년에 한 번 건물에 소방 점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 점검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1층부터 5층까지 쭉 점검을 할 때 제일 꼼꼼하게 보는 게 뭐냐? 저 피난등이 꺼져 있는 건 없나? 저게 꺼져 있으면 가장 먼저 지적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 건물에서는 불이 안 났는데 왜 저 피난등을 24시간 켜놓아야 하는가? 실제 불이 나서 건물 안이 암흑천지가 됐을 때 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뭐냐?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간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그 위급한 때 피난문의 위치를 알려주는 피난등은 24시간 켜져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불이 안 났을 때도 24시간 켜 있어야 돼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압력이 가해지면 곧바로 주여! 하고 그 압력이 하나님께로 분산되어 올라가야 합니다. 이 기도가 평소에 늘 이어지는 사람은 이 문이 자연스럽게 열린다라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는 이 문이 평소에 열려 있어야 압력이 가해질 때 바로바로 하나님께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유월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머물지 않고 나에게 갇히지 않고 이 압력이, 이 스트레스가 열려있는 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유월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왜 근심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압력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걸까? 하나님께로 유월되는 통로인 기도의 문이 닫혀 있고 막혀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이 마음의 근심이 심령에 쌓이는 거죠. 자, 다음 구절 읽어봐요. 시작.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 자, 마음에 이 근심이 동맥경화가 일어나가지고 흐르질 못하니까 심령으로 들어와서 심령에 쌓이고 결국 심령이 상하게 되며 몸에 병이 생겨요. 평소에 새벽기도, 정시기도, 중보기도로 시원하게 기도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올 때마다 주여! 주여! 자연스럽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리로 다 이 압력이 유월이 돼요. 주여 하는 이 한마디가 나와야 할 때 나오는 거죠. 혈관이, 뇌혈관이 팽창이 되어 있을 때 어딘가 피가 빠져나갈 구멍이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이렇게 뚫리면 피가 그리 빠져나가면 뇌혈관이 터지지 않듯이 압력을 받을 때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은 하나님께로 즉시로 그 압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립니다. 예인 기도, 예인하다. 자, 난파선을 예인선이 끌고 가듯이 우리의 영혼을 끌어갈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압력을 받으면 그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공포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끌려가는 약한 자가 이제는 끌고 가는 주도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둘째, 예정론. 예정의 교리를 믿는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를 위협하는 그 위협을 나의 마음속에 위협으로 느끼는 이유, 식은땀이 나고 마음이 막 그냥 쪼그라들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이유는 내가 약자이기 때문이죠.
내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위협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가소롭게 여겨버리죠. 그러나 위협으로 느끼는 이유는 내가 힘이 없는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약자인 사람이 자신이 약자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 망각에 빠져있는 그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약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위협을 받으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약을 하는 것처럼 어떤 망각 증상이나 환각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장 이성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위협을 받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이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영적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약자인 것을 알고 그걸 인정하고 위협을 받을 때 위협을 느끼죠.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나 현실 속에 있는 초현실 속으로 내 생각이 들어가면서 보이는 것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환이 처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원수인 아람 군대가 이 도단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만 보였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가 끝난 후에 영안이 딱 열려보니까 그 도단 군대보다 훨씬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산을 두르고 있습니다. 온 산을 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는 거죠. 현실 속에 있는 초현실,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신앙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정해 놓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한 대로 행하고 있을 뿐이다. 프리오리죠. 예정의 현실을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대로 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현실을 하나님의 예정에 대입하니까 더 이상 위협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두려웠던 상황이 오히려 다음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여겨지는 거죠.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너희들 안심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둔 게 있으니 그 예정을 믿고 안심해라.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거죠. 릭 워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한 문제를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걱정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문제를 놓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걸 걱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이 이렇게 지금 답답해가지고 아무리 이쁜 소리로 설교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다 졸리잖아요. 오죽 답답하겠어요, 저는요. 설교할 때마다 식은땀이 나요. 내 목이 왜 이러나. 아무리 일주일 동안 목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답답한 소리가 나요. 30년을 너무 험하게 써먹었나 봐요. 그래서 달 대로 달았어요, 성대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여러분의 그 무덤덤한 반응, 다 졸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 목소리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졸게 만드는구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내색 안 하고, 오늘은 이제 설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평소에는 내색 안 하고 그냥 설교를 계속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답답한 목소리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나는 안심하는 겁니다. 왜 이러나? 왜 자꾸 이게 내게 이런 상태가 계속 이대로 이게 나아지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는가? 이 생각을 계속 할 때 그걸 걱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부른다. 릭 원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걱정이라고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부른다. 자, 릭 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걱정할 줄 안다면 이미 묵상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단지 우리의 관심을 걱정거리에서 성경 말씀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할수록 우리의 걱정거리는 더 줄어든다. 자, 시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놀라운 것을 볼 때까지 주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 이 묵상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주적인 하나님의 편재, 온 우주 삼라만상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저 사람들, 저 원수들, 그들은 지구의 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지구는 대기권에 둘러싸여 있다. 대기권은 우주에 둘러싸여 있다. 우주는 천국의 일부분이다. 거대하고 광활한 하나님의 편재 속에 나의 생각이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작은 위협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워집니다. 예정은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있다. 셋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적론, 목적의 교리를 믿는 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 고난의 상황에 두신 이유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역할이 있기에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다. 나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증인으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눈은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관역을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읽어봅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위협받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담대해져야 할 것은 이
위협을 받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한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위협이 없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굳센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것을 얻도록 우리를 그 상황에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다스림 안에 나의 오늘이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 목적에 집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개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기도는 모두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게 눈부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 모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목적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 인해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